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0절에서 7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7장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바로 앞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이야기로 끝났었어요. 근데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른다. 거룩함은 구별함, 구별됨인데, 그러면 의의 종으로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의는 뭐예요? 구원이죠, 그렇죠? 은혜의 구원. 결국 구별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든지 까만 모자를 쓰고 머리를 길게 따서 다니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에 이르라, 은혜로 구별되라라는 말인데, 문제는 은혜로 구별이 되려면 은혜를 행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1억 원 빚이 있는데 그 빚을 카드 회사에서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른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알아요? 제가 1억 원 탕감받은 그 기쁨으로 보이는 사람마다 100불씩 나눠주고 다니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지? 제가 1억 원 탕감받았어요. 뭐 얘가 좀 그렇지만 이게 바로 은혜로 구별되는 모습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거룩함에 이르라, 은혜로 구별되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 보내라라는 명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하려다가 깜빡 잊고 소개를 안 한 영화가 있는데, 영화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크리스마스니까 집에 시간 있으실 때 좀 보세요. 이 페이 포드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게 2000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3년이나 된 오래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좀 보세요. 성경 구절 하나도 안 나오고 예수님의 예자도 나오지 않지만 이 영화처럼 기독교적인 영화가 드물어요. 아주 기독교적인 영화입니다. 맨 끝장면을 보시면은 깨달아지실 거예요. 근데 중간에 아주 쓸데없는 장면이 한 1, 2분 들어가 있는데,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은 그때만 잠깐 눈을 막아주시면, 그거 왜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꼭 추천을 드려요. 지금 말씀드린 은혜로 구별되는, 그래서 한국에서 상영할 때는 제목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였어요. 꼭 추천드리니까 보세요.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 개념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6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말이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너희가 의와 관계가 없었다, 의에 대해서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참 좋은데, 갑자기 자유로웠다, 이 엘유데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말이 좀 부드럽지가 않은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에 바로 이 엘유데로라고 하는 이 자유라고 하는, 자유하다 또는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금 약간 껄끄럽지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 정도만 일단 아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6장 21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는 한 문장과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렇게 두 문장 같이 느껴지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한 문장이에요. 제가 원어에 맞게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끝은 사망으로 끝나지 않았느냐? 사망이었지 않느냐? 사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전에 어떤 열매를 얻었는데 너희가 지금 전에 지은 죄를 부끄러워하고 있지 그 마지막이 사망이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부끄럽게 여기는 예전에 그 일들에서 너희가 도대체 무슨 열매를 얻은 게 있느냐? 결국 사망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전에 지은 죄, 이게 아니라고요. 이건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자꾸 싸우니까. 그러면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 여기에 이 부끄럽게 하다, 부끄럽게 여기다로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에파이스 스키노이라고 하는 이 긴 단어인데 앞에 에피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고 아이스키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아시죠? 앞에 있는 전치사 별로 의미가 없고 이 아이스키노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제인데 왜 뜻이 똑같아요? 부끄럽게 여기다, 당황하다, 수치스럽게 여기다,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뜻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의미도 없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 70인역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어떤 단어를,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를 번역하는 데 사용이 되었느냐 하면은 부끄럽게 하다, 당황하다라는 뜻의 부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번역하는 데도 사용이 되었고, 부끄럽고 당황하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부끄럽고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가장 흔한 게 벌거벗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벌거벗다 또는 드러내다, 이런 뜻을 가진 에르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는 데에도 이 아이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70인역 성경에는 이 단어가. 그러면 이 단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 부시나 에르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로 번역이 된 게 거의 100군데가 넘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20장 3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이게 그 단어예요. 붓이 그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다음에 이사야 47장 2절에서 3절.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 이게 에르바라는 단어예요.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16장 35, 3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라. 여기도 벗은 몸이라고 나온 부분이 바로 이 에르바라는 단어고,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아이스키노라고 하는 헬라어로 다 번역된 단어들이에요. 자, 제가 지금 3개만 보여드렸지만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그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희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겠다라고 경고하시는 데에 이 붓이나 에르바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걸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오늘 나오는 이 아이스키노를 다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끄럽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 그걸 통해서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는 이 말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건데,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이 우선 이사야서와 에스겔서를 보면은 구약 시대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저질렀던 그것들을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죠. 왜? 오리지널이 하나 있어요. 오리지널 맨 앞에 바로 창세기 2장 25절이 나오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패턴이 똑같잖아요. 벗은 걸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움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여자를 처음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둘이 한 몸이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근데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세상에 단 둘이죠. 근데 왜 치마를 입었을까요? 하나님 보기 부끄러워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숨어요. 그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치마를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부끄러워서요? 혹시 있을지 모를 몰래카메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에게 부끄러워졌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로 전에 뭐라고 했냐면 둘이 한 몸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은 제우스 신의 머리에서 나온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에요. 왜 머리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옆에서 나오면은 동등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지만 둘이 동등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한 몸이고 그곳에 단 둘이 있는데,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부끄러운 곳이 생겨서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나타나니까 또 두려워서 숨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창세기 3장 19절에 끝만 읽을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지금 아까 보았던 6장 21절 다시 볼까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게 아래쪽으로 읽을게요.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 이사야서와 에스겔서가 말했던 것처럼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저질렀던 그 일들, 어디서부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부터 그 모든 것들에서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끝이 뭐였다고요? 결국 하나님 앞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망으로 끝나지 않았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6장 2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여기에 이제 하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6장 20절과 이 22절을 같이 보시게 되면은 아까 뭐라고 나오냐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엘류데리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22절에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기 지금 해방되고라고 갑자기 번역을 해서 우리가 헷갈리지만 위에 나오는 자유로웠다하고 같은 단어예요. 엘류데로 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비교해 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해방되었었는데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죄의 종, 하나님의 종,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고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를 비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게 뭐예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은혜로 구별되는 것,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떡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세상에 없는 모습을 보여준 모습이라고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모습,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몇 군데 볼까요? 시편 말씀부터 볼게요. 시편 14편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가난한 자를 핍박하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23, 29절,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에서 15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읽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썩었다, 이거 이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모습이 맞죠. 그렇죠? 죄의 모습 맞아요. 자, 문제는 이것이 죄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걸로는 우리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줄줄 외우고 있어도요,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 가게 되면 똑같이 빠진다니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있잖아요. 솔직히 제3자가 보기에도 답이 없어 보이는데 당사자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든 정치가들이든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느낄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갖다 주면은 이 말씀을 읽고, 아, 우리가 너무 심하구나, 너무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있다고 치고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온 국민이 굶어 죽기 직전 됐어요. 그러면 뭐 굶어 죽어 가도 우리는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인간성을 지켜야 된다는 정치가를 뽑을까, 대통령으로 뽑을까요? 아니면 전쟁을 해서 옆 나라 쳐들어가서라도 우리 국민 굶어 죽지 않게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까요? 여러분,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서, 아,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의미가 없다고요. 왜? 이거는 지금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가능하다니까요. 당장 내 자식이 굶어 죽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내 기준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 너희가 전에 이제는 부끄럽게 여기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통해서 결국 사망으로 갔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지 말고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라고요? 은혜로 구별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은혜로 구별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어떤 죄, 요거는 죄니까 하면 안 되고, 요거는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율법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만 놓은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은혜로 구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그런 고민하지 않아요? 어떤 때에 마음에 조금 걸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럴 때에 우리를 스스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뭐 나만 그러나? 아, 저기 노 집사님도 그러고 조장로님도 그러던데 뭐, 이러면서 그냥 우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죄다 아니다를 구분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상황이 바뀌게 되면 내 기준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아, 이 정도는 지금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뭐, 이러고 그냥 해버리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다른 모습이니까 세상은 잘하고 있는데 나는 잘못하는 쪽으로 가는 거 말고 은혜로 구별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줘야 된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기준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부끄럽게 여기는 그 자리를 그냥 떠나라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이 단어를 사용한 게 있거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말씀 보여드릴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했느냐면 이 말씀 바로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떨어졌더니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반응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32, 33, 38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신다는 이야기는 구원하지 않으시겠단 말과 똑같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같은 이야기거든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그 세상과 구별되는 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가, 우리의 랍비가, 우리의 선지자가 가서 잡혀 죽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철딱선이 없다고 해야 돼요? 뭐 황당하다고 해야 돼요? 그런 말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생각의 전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삶의 기준, 생각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뒤집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됨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우리도 그렇죠 뭐. 이거는 좋아요. 근데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8절, 12절, 16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뭔지 보이시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거, 사슬에 매인 거를 행여나 부끄럽게 여길까 봐. 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에서 앞에 나와서 간증하는 건 어떤 사람들이 한다고요? 힘들었다가 회복된 사람들, 그렇죠? 질병에 암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요 옆으로 치우고, 그렇죠? 비즈니스가 어려웠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들, 그냥 망한 사람들은 못 나오죠. 그렇죠? 그 모습이 이 모습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걱정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교회에 찾아와도 여기 못 세운다니까요. 여기 올라서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다니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배 파손하고 뭐 이런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고 가면은 안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정말 힘든데도 그 속에서 감당했더니 와, 하나님이 막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사도 바울의 최고 수제자잖아요, 디모데가. 근데 그 디모데조차 야, 나 감옥에 있다고 해서, 왜? 걱정되죠.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그게 부끄럽게 여겨지게 되면 나중에 사도 바울 사형당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제자들이 달래 도망간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그동안 보았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내려오실 거라고 봤는데 안 내려오고 죽어버리시니까 도망갔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뒤집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로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없어요. 못 해내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못 해낸다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페이 포워드 영화를 소개해 드린 거예요. 왜? 히브리서에 이런 모습 장면이 나와요. 히브리서 2장 11절하고 11장 16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pay it forward가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먼저 지불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꼭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도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요, 저 사람이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하다못해 술이라도 좀 끊고, 하다못해 좀 운동이라도 좀 하고, 하다못해 이렇게 좀 해야 내가 은혜를 베풀 텐데 저 사람이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왜? 우리 안 변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페이 포워드 하신 거예요. 여기 미국에는 이 페이 포워드 영화 이후에 생긴 게 뭐냐면,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나 이런데 이 드라이브 스루로 지나갈 때 뒷사람 거 그냥 페이해 주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뒤에 얼마냐 묻고 자기가 미리 내줘요. 그거 pay forward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돈 내려고 갔는데 앞에서 그냥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이 문화가 뭐냐면 자기는 또 그 다음 사람 걸 내줘요. 나는 커피 한 잔 사준 거 앞에서 내줬는데 뒤에는 브렉퍼스트 메뉴 6개 시킨 거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pay forward. 은혜는요, 먼저 지불할 때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로 세상과 구별되라는 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게 죄고 이거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먼저 은혜를 베푸는 이 pay forward로 가는 것,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탄 예배로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유들을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꺼내고 있는지를 지금 다시 돌아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그때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때의 그 일들을 통해서 뭘 얻었느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한 몸이었는데 갑자기 서로 간에 수치스럽고 자기의 약점이 되는 부분을 가렸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결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아내로 표현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두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5절, 예레미야서 3장 14절.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예레미야 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이 마치 당신이 우리의 남편인 것 같은 발언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5장 34,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안 하는 걸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해요? 신랑이라고. 왜 하나님도 그리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 성도들의 신랑이라고 자꾸 그런 표현을 하시죠? 부부관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죠? 우리 촌수로 볼 때 부모와 자식은 1촌, 형제는 2촌, 그렇죠? 형제의 자식 이러면 3촌, 부부는 무촌, 촌이 없어요. 왜? 촌이라고 하는 게 요 손가락 한 마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멀어지는 걸 뜻하는 건데 부부는 촌이 없어요. 왜? 한 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간의 수치스러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없죠. 없어요. 왜? 다 아니까. 한 몸이니까. 수치스러운 부분이 없는 게 부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자꾸 남편이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왜 신랑이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죄를 짓거나 좀 찝찝한 일이 있으면은 교회에 나와서도 찬양을 부를 때도 소리가 조그매지잖아요. 혹시 찬양 크게 불렀다가 하나님이 날 쳐다보면 지난주에 지었던 죄가 들킬까 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남편이라고요. 그 남편이 뭐라고요? 서로 간에 치마 입지 않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연히 벌거벗긴 거잖아요. 근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치마 입으려 그러고 어딘가 숨으려고 하잖아요. 왜? 부끄러운 모습이 들킬까 봐.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결혼을 했는데 남자 여자 때문에 신경이 좀 쓰이는데 그냥 무시하고 들으세요. 남편이 맨날 구박을 하는 거예요. 넌 못생겼어.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어쩌냐 저쩌냐. 우리 흔히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요즘 계속 그렇게 구박을 해서 아내가 맨날 주눅이 요만큼 들어갖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떠나가고 혼자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키 크고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온 거죠. 그 남자가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그동안 구박받은 게 커가지고 아니야, 저렇게 멋진 남자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옛날에 가스라이팅 당한 대로 그냥 나는 못나고 나는 못생겼고 나는 능력 없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남자가 와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당신 전 남편은 떠나갔다. 내가 조사해 보니까 죽었댄다. 그러니까 forget it 하고 이제 나하고 함께 살아가자 하고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7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게 6장과 7장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어지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갑자기 남녀 문제에 대해 설명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설명하면서 죄의 종에서 떠나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이 말을 하려고. 근데 안 떠나잖아요. 죄의 종의 자리에서 안 떠나니까 남녀의 문제로 바꿔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정말 전에는 전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왔던 그 법에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고 하잖아요. 노모스, 율법이에요. 율법 잘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는데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하다. 근데 지금 내가 묶여있던 그 전 남편 누구죠? 아담, 첫째 아담이요. 그 첫 아담이 죽었다. 사망으로 끝나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forget it 하고, 왜? 벗어났으니까, 그 법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두 번째 다른 남자로 나타난 하나님, 다른 신랑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우리의 모든 그 수치스러운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은 똑같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시는 날이 오늘이라고요. 이 땅에 오신 날. 그렇죠?
근데 그 프로포즈를 못 받아들이고 계속 옛날 것을 묶여 있으니까 결국 요즘 이렇게 하면은 불법으로 법에 걸리겠지만 그냥 얘기상으로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혼인신고를 하셔가지고 갖고 왔죠. 당신이 도저히 못 빠져나오니까 내가 대신 우리 혼인신고 했습니다. 이제 나하고 갑시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어요. 430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것처럼 당신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날이에요. 이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겠노라는 결단을 이 성탄절 예배 때 해보세요. 왜요? 나는 변한 것이 없어도 지금 내 앞에 꽃과 반지를 가지고 오신 이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언제까지나 우리를 기다리실 것이고 언제까지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집에 가서 영화 꼭 보세요. 페이 포워드 보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성탄 지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받아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오신 이 성탄의 날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누는,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 오신 이 크리스마스를 혼인잔치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